예. 자, 이제 아까는 천사나 영적 존재들이 사람으로 표현된 성경 구절들을 주로 봤는데, 근데 성경에 다 천사나 영적 존재들이 이렇게만 표현된 건 아니고 사람이 아닌 모습으로 나타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불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불꽃 형태로 나타났다는 거죠. 여기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었고 또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사야나 에스겔에 보면 이제 그 어떤 이사야에서 봤던 이제 표현들을 보면은 스랍들이 모여 섰는데 스랍이 이제 세라핌이죠. 스랍들이 모여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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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게 아까 이제 찬양하는 존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스랍들의 모습을 아마 이게 이제 AI가 그린 것 같아요. 이 그림은 AI로 표현을 해보니 이제 이런 모습이었었다. 그래서 이렇게 눈이 있고 뭐 이 날개 아래 이제 또 많은 눈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이런 눈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상상해서 그린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모습으로 누구에게나 보였을까 이런 건 좀 모르겠어요. 이것은 어떤 물질적으로 봤다기보다는 환상 같은 거죠. 영적으로 본 느낌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어떤 실체적으로 이제 있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인간의 역사 속에 드러날 때는 인간의 역사 안에 개입이 돼가지고 실제 사람과 대화하고 이런 했을 때는 대부분 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이런 경우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었던 건 보기만 했을 뿐이지 뭐 이렇게 이사야하고 대화하고 막 이런 부분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건 환상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에스겔에도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고 그 가운데 빛난 것이 나타나 보석 같은 것이 이제 이런 설명들이 있거든요. 이 설명은 이 그림하고 좀 다른데 다른 그림이 있어. 그 그림도 여기다 넣어놓을까?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인터넷에 보면 AI로 그린 그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정말로 그렇게 모든 사람 눈에 그렇게 보였을까?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어쨌든 뭐 그걸 누구는 UFO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 외계인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된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역사 속에 깊이 직접적으로 개입되었다기보다는 어떤 그냥 이미지로 보였던 걸 뿐이지 사람들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그렇게 보였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뭐 내생물이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제 세라핌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그리고 독수리 뭐 송아지, 사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네 뭐 사자 이렇게 네 가지 형상을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으로 보였다고 이게 언급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는 어떤 물질 세계에서 이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그 만져지는 어떤 그런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어떤 보여지는 어떤 환상과 같은 그런 게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예. 어쨌든 실질적으로 인간의 역사에 개입이 돼서 일을 했던 천사들의 모습은 대부분 다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이건 특별한 역할이 없었거든요. 사람하고 대화하고 이런 것도 아니었었고. 근데 초자연적인 모습이라고 하지만 조금 이렇게 애매했다는 거죠, 역할들이. 근데 실제로, 이제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자가 천사로 또는 청년으로 표현된 두 구조를 보면 같은 사건이잖아요, 이게 딱 두 개가. 저번에 이제 내가 한번 이거 가지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28장 2절 3절과 마가복음 16장 5절은 같은 사건이에요. 예. 같은 사건을 마태가 기록한 것과 마가가 기록한 것이 조금 다르게 기록된 거죠. 그래서 마태는 이것을 천사로 표현을 한 거죠.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의 형상은 번개 같고 그의 옷은 눈같이 희건을 마태의 눈에는 이렇게 보였어요. 마태의 눈에는. 근데 마가는 똑같은 건데 똑같은 장면에서 똑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봤던 것을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고 있는 한 청년 이걸 이제 청년으로 얘기를 한 거죠. 예. 똑같은 건데 이게 네안 이스코스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청년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안겔로스와 네안 이스코스가 같은 존재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천사로, 마가복음에서는 똑같은 걸 청년으로 표현되었는데 마태복음의 천사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초자연적인 존재로 묘사가 되고 마가복음의 청년은 더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사람으로.
그래서 이것은 어, 보는 거에 따라서 어떤 눈으로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리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보통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마 그 천사가 하는 역할을 받아들인 어떤 사람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뒤에 이제 비슷한 존재였던 앙겔로스가 아니라 디몬들은 같은 존재였었는데 타락했었잖아요. 근데 이 존재들은 대부분 다 빙으로 일을 하거든. 빙의로 일을 해요. 역할들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이 존재들 하는 형태가 빙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보면 영적인 느낌이 아니라 육적인 눈으로 보면 천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육적인 느낌으로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사람으로 보인다. 우리 눈에는 대부분 우리 같은 사람들의 눈에는 사람으로 보일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천사들이 있었을 거란 얘기죠. 예. 흔하게 나타났었다는 얘기야. 이 성경에는 그 대표적인 것들만 기록이 돼 있잖아. 이 대표적인 것들이 기록이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천사들의 역할을 봤을 때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났을 거예요, 천사들이. 우리는 몰랐지만. 그래서 내가 만난 사람 속에서도 있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 아, 너 참 천사 같은 사람이다. 예. 천사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늘 날 도와주고 날 위해서 뭔가 도움을 주고 막 이런 사람들한테 천사 같다고 표현을 해요. 그지? 그잖아요. 천사 같다라는 표현 속에는 아마 실제로 그게 천사가 했었던 일일 수도 있어요. 그 일이. 예. 그래서 천사 같은 사람이다, 천사다. 이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천사들의 정상적인 역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번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야곱도 씨름을 했잖아. 사람하고 한 거지, 결국에는. 그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겼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야곱하고 이 천사하고 씨름했다고 돼 있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천사하면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가 어떻게 지지 야곱에게? 그렇잖아. 져준 건가? 진짜로 진 건가? 이게 이제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근데 져줬다고 표현은 안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져준 게 아니야. 진 거야. 네. 그리고 그래서 그 이겼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갔을 때 야곱은 정말 적극적으로 결사적으로 매달려서 싸운 거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겼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름을 얻었어. 그게 져준 거면 그냥 져준 거면 그 이름이 얻어질까? 그러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 나와 있는 상식에 나와 있는 것도 사람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천사 같은 사람. 뭐 그 천사 같은 사람과 진짜 천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정확히 우리는 모르지만 아마도 그 메커니즘 우리가 정확히 몰라서 그 둘을 따로따로 얘기했지만은 누구에게는 그게 사람이었을 거고 누구에게는 천사였을 건데 예. 어쨌든 모르겠어요. 이것도 정확하게는. 어쨌든 사람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런 표현들이 성경 구석구석에 많이 나와 있어요. 예. 사람이 그 역할을 했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좀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다 보면 좀 그런 어떤 패턴들이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옥의 문을 여는 거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건지 진짜 사람이었는지 예. 그건 이제 아직은 우리는 퀘스천 마크지만 진짜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와는 반대로 또 하나 더 이제 저번에 얘기했던 건데 마태복음 18장 10절에도 이제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보면 삼가 이 소자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은 여기지 말라. 예.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그들의 천사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우스워 보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다 그들에게 천사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그 한 명 한 명의 영혼에 다 그 천사들,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는 거고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죠. 아무리 작은 자라 하더라도 인간이라 하면 다. 그래서 이 구절은 예수께서 어린 소자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소자에게 힘없고 약한 존재라 하더라도 소중하게 하라. 그들을 보호하는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뵙고 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 어린 소자들에 대해서도. 그만큼 이 천사들이 하는 역할이 다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사람 하나하나에 다. 예. 그래서 이 구절들이 이제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로서 다양한 임무를,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수호신처럼 각자에게 다 맡겨진 사람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거죠. 예? 그 사람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 여러분들에겐 천사가 있어요? 느껴져요? 있어요. 성경에 있다고 다 나와 있어요. 예. 근데 타락한 천사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리를 떠났다. 유다서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들의 자리를 떠난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잖아요. 유다서에 그 말이 나와요. 자기가 지켜야 될 곳을, 그 지켜야 될 곳이 어디야? 사람이잖아요. 예? 구속받은 자들, 예? 수종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주고 다양한 임무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해야 될 그 임무, 그것을 버리고 떠난 존재들이, 그 사람을 떠난 존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거죠. 예. 자기들 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임무를 버리고 떠났어. 예. 그들도 결국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들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죠. 사람의 몸을 빌려서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그 타락한 천사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사탄, 뭐 마귀, 루시퍼, 뭐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 사탄과 마귀와 루시퍼는 같은 존재죠. 세라핌이라고 좀 이렇게 장급들, 사탄들의 대장 역할을 하는 그 마이클 같은, 아까 이제 설명을 했었어요. 마이클도 사탄에게 함부로 못한다고 그랬어요. 미카엘도 천사 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이제 사탄은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굉장히 힘센 천사로 만들어진 존재였는데 이제 히브리어로 사탄, 헬라어로 사타나스 이렇게 불려져요. 이 사탄은 타락한 천사들의 지도자 하나죠. 예. 여러 사탄이 있는 게 아니죠. 이 사탄은 하나야. 여러 종류가 아니에요. 근데 사탄이 가장 대장이고 그 밑에 이제 여러 천사들 중에서 또 능력치가 다른 천사들이 있겠죠. 그 중에 세라핌도 있었을 거고 따라갔던 존재 중에 또 다른 케루빔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여러 이제 엥겔로스들이 있었겠죠. 예. 그런 여러 어떤 능력치의 천사들이 있었을 건데 그 중에서 가장 후치테오 그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사탄이고 이것을 또 마귀라고도 했어요. 영어로 데빌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뭐 다른 이름으로도 이제 있었죠. 뭐 디아블로스나 이제 이런 이름들로도 이제 불려지는 어떤 존재가 있어요. 성경 구절을 보면 이제 욥기 1장 6절에 가장 먼저 나오죠. 이 사탄의 이름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라고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요한계시록 19장 2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옛뱀과 마귀와 사탄은 같은 이름이죠. 같은 존재를 표현하는 다른 이름일 뿐이에요. 같은 존재예요. 용이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 이 네 가지 이름은 같은 이름으로 보면 돼요. 근데 여기에 보면 루시퍼는 안 나와요. 루시퍼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 성경은 킹 제임스 버전 하나밖에 없거든요. 원래 히브리어 원어는 다른 이름이에요. 내가 이제 그 부분은 좀 이따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이 마귀라고 하는 데빌 이것은 이제 영어가 데빌인데 헬라어로는 디아블로스라고 나오죠. 이것은 거짓말의 아버지이며 사람들을 속이고 죄로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이건 거짓말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고 죄로 유혹하는 존재예요. 이 대표적으로 사탄이 자기의 그 속성, 자기의 역할들을 드러냈던 사건이 있었어요, 성경에. 사탄이 정말 이런 존재구나. 그게 어디냐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을 때거든요. 그 광야에서 시험했을 때 세 가지로 시험을 했는데 그때 그 사탄의
어떤 속성들, 또 사탄의 어떤 능력들이 자세히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이 사탄이 하고 있는 일들을 느끼거든요. 나는 이런 걸 여러분 느껴봤어요. 이건 디몬이 하는 역할이 아니라 사탄이 하는 역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도 굉장히 능력이 이제 뛰어나서 그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시간과 공간의 개념과 같은 그런 시공간을 사용하는 존재는 아니고 훨씬 더 넓게 이제 사용을 하는데 어쨌든 사람들 사이에 들어와서 그 시기하게 만들고 미혹하게 하고 싸우게 만들고 하는 그 존재는 사탄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 팀 안에서 그런 게 일어났다. 만약에 돌조하고 부지하고 막 싸웠어. 어? 그리고 마커스하고 막 싸워서 섭섭하게 만들고 욕하게 만들고 막 그거 누가 하냐면 사탄이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 예. 사탄이 그 역할을 해. 그래서 사탄처럼 사탄이 쓰는 사람이 되는 아까 천사 같죠. 천사 같은 사람이 있었잖아. 사탄 같은 사람도 있는 거죠. 예. 그게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간질하고 이 사람한테 가서 이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 저 얘기하고 막 그래서 싸우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은 사탄 같은 사람이죠. 예. 그래서 가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마귀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한국에서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내가 어렸을 때 그 설교할 때 그 말 많이 들었어. 마귀라고, 마귀. 예. 마귀 같은 존재. 예. 그게 교회 안에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탄이 뭐 십자가 무서워한다? 전혀 그러지 않아요. 얘네는, 어, 싫어는 하겠지만 무서워하는 건 아니죠. 예.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마음껏 활동을 하거든요. 사람들 사이에서. 그래서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을 때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가 망했으면 좋겠다. 저기서 누가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근데 내가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안 와. 그러면은 저 사람은 뭐 돈 가지고 하고 선물 줘서 하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 말씀의 능력이나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 돈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마음 안에는 예, 사탄의 마음이 있는 거죠. 예. 돈도 써야지. 쓸 때는. 예. 어쨌든 마귀가 대표적으로 거짓말의 아비, 거짓말하고 뭐 사람들 속이고 유혹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일을 한다는 거죠. 너희의 아비 마귀. 누구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바리새인들한테 그런 말을 했었죠. 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 속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어 있음이라. 이렇게 이제 사탄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 그리고 사탄과 함께 이게 마귀와 함께 독사라는 말을 썼죠. 독사의 자식들아. 예.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기본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 중에 하나는 시기하는 거였거든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은 사람을 모을 수 없었는데 사람들의 어떤 진심으로의 존경을 못 받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모아서 치료하고 그들의 존경을 받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들이 갖고 싶었던 것들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질투와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 마음을 가서 부추긴 것이 사탄인데 그래서 그 사탄을 일체화시켜서 그 사탄이라고 말을 한 거죠. 독사의 자식들이라 마귀라고 말을 한 거죠. 바리새인들한테. 그게 이제 그들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폴런 엔젤이라고 나와있죠. 영어로는 폴런 엔젤.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는 마라크, 엔겔로스, 영어로 엔젤이라고 했더니 보편적인 이 귀신들. 이게 성경에서 한국 성경은 귀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걸 귀신.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사실은 이들의 존재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게 됐어. 귀신하면은 죽은 자의 영을 귀신이라고도 하잖아요. 그잖아. 죽은 사람의 영혼을 귀신이라고 하는데 성경적으로는 이제 전혀 맞는 말이 아니죠. 예. 죽은 자의 영은 귀신이 될 수가 없어요. 죽은 자의 영은 자고 있는 거지. 인간적인 시간으로 보면.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영은. 그 심판받는 존재고. 그래서 지옥에 있든지 사탄이 천국에 있든지 그럴 텐데 이제 어쨌든 그 시공간을 어떤 개념으로 따지면은 근데 죽은 자의 영이 죽은 자의 영이 귀신이 돼가지고 돌아다니고 이것은 맞는 말이 아니죠. 예. 예, 그건 이제 샤머니즘적인 개념이 좀 있죠. 불교나 샤머니즘에서. 예. 그 죽은 자의 영은 전혀 인간의 삶 속에 인간의 역사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도깨비 같은 걸 봐서 잘못 알고 있는데 도깨비 같은 드라마에 보면은 그 김중원인가 그 900년 묵은 귀신이 하나 있었잖아.
예. 저승사자들이 못 잡아간 귀신 하나 있었잖아요. 예, 김중원이었나? 걔가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빙의를 그냥 지 맘대로 하잖아요. 예. 지나가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건 성경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예. 전혀 성경 세계관하고는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런 것하고 착각하면 안 돼. 근데 그걸 보다 보면은 도깨비 같은 걸 보다 보면은 뭐, 아, 사람은 4번 정도 환생을 할 수 있구나. 윤회를 하고. 그리고 사람의 영이 그 저승사자가 데리고 가고, 안 데리고 가면 귀신이 돼가지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구나. 이런 식의 어떤 잘못된 세계관을 가질 수가 있어. 자기 세계관이 없다 보면. 근데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예.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귀신은 폴른 엔젤들이에요. 디몬들이에요. 이건. 예. 예. 어떤 사람이 아니야. 사람의 영이 아니에요. 예.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성경 구절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들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전사들이라고 그랬어요. 폴른 엔젤이거든요. 자기 지위, 자기 처소가 어디예요? 돕는 영이에요. 훈이 허세도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임무가 있어요. 그건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의 돕는 역할을 떠났다는 거지. 그래서 그들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안 가고 어디로 가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들어가는 거야. 자기한테 맡겨진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들어가는 게 뭐예요? 그 빙의하는 거거든요. 다른 동물로도 들어가. 돼지한테 들어갔잖아요, 얘네들이. 예. 그래, 동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육체가 있는 존재로 들어갈 수는 있어요. 기생충처럼. 예. 그래서 원래 맡겨진 그 사람한테 간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떠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폴른 엔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에 이들은 이제 결국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신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게 폴른 엔젤들 영어로 디몬 얘네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귀신이라는 거. 예. 그래서 이 역할들은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것을 잘못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고 떠나서 사람의 여자들과 관계를 해서 아이를 낳았다. 네피림이 그런 존재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거죠. 이 천사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영적인 존재고, 예, 이게 되질 않아요. 그 DNA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번역상에 이제 문제가 됐던 아까 내가 루시퍼라고 얘기했죠. 루시퍼는 원래 이게 이사야 14장 12절에 이제 나오는 건데 원래 이사야 14장 12절은 루시퍼라는 단어가 없어요. 헬렐 벤 샤하르라고 나와 있죠.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헬렐 벤 샤하르 헬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킹제임스 버전에서 루시퍼라고 번역을 하면서 루시퍼가 사탄의 이름인 것처럼 돼 있는데 이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예, 루시퍼는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이 이름을 사탄한테 줄 수가 없어요. 예, 절대 줄 수가 없는 이름이에요, 이름은. 사탄은 반역하는 자, 사탄이에요, 말 그대로. 그죠? 사탄이라는 이름 되게 안 좋잖아요, 사실은. 안 좋은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이름을 되게 갖고 싶어 했던 거지. 원래 이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죠. 이 이름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역할이죠, 역할. 이름은 아니고. 근데 어쨌든 이것을 루시퍼라고 번역을 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줘버렸어요. 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요.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말씀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 여기는 넌 아침의 아들 루시퍼라고 얘기를 했죠. 루시퍼라고. 그러면서 루시퍼라는 이름이 이제 많이 퍼지게 됐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사탄의 이름으로.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악령들이라고 이빌 스피릿이라고 이블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블. 아까 이제 디몬, 이블. 이것도 이제 아까 이 타락한 천사들하고 같은 거죠, 이게. 루아크라고도 하고 영어로 나오는데 이 타락한 천사들의 본질이죠, 어떻게 보면은. 예, 이들의 어떤 정체죠, 정체. 정체가 이제 악한 영인데 이걸 히브리어로는 루아크, 뭐 헬라어로는 뉴마,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들은 타락한 천사들로서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치며 사람들을 괴롭히고 유혹을 합니다.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는 어떤 악령들, 뭐 그 나쁜 꿈을 꾸게 만들 수도 있고 이게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것에 좀 괴롭힘을 당하는 게 있어요. 예, 좀 이제 영이 좀 약할 때, 물론 이제 우리 아름길이나 우리 뭐 소리나 얘네들 클 때도 이런 꿈들을 많이 꿨어요, 애들이. 이래서 일어나다가 그 막 그 깨가지고 막 울면서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가르쳐 줬죠. 예수 이름으로 물러나라고 하면 간다. 그래서 이제 꿈속에서도 막 했나 봐. 그래서 영이 좀 튼튼해지면 좀 덜하죠, 이런 것들이. 근데 이런 악령들은 어떻게든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예.
떠나서 떠돌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딘가로 들어가서 정착하는 게 좋잖아요.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되게 얘네들은. 그래서 뭐 가끔 인터넷에 보면은 영을 부르는 방법들이 있잖아. 뭐 분신사반가? 뭐 그 어디 화장실 가서 거울 속에 비친 자기를 보고 뭐 있더라고. 정확히 모르는데 그 주문을 내면은 근데 그거 진짜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면 진짜로 들어올 수 있어. 악한 영이. 그게. 진짜 많이 했어요. 예, 그래요. 그래요? 그것도 이제 약한 어떤 영이 약한 자기 어떤 자아나 이런 게 좀 약한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블 스피릿이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예요. 대부분 귀신 들린 사람, 악령이 하는 거죠. 이것은 대부분 다 폴른 엔젤들 이들이 하는 거라고. 그래서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과 또 귀신 들림은 이제 같은 거죠. 그래서 자기 처사를 떠난 타락한 천사들이 그들이 활동하는 양식이 귀신 들린 형상으로. 그래서 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그런 존재들을 받아들인 거라고 보면 돼요. 무당들. 예. 그 천사들이 이제 우리가 가끔 유다서 1장 6절에 언급을 해서 그 네피림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왜 틀렸냐 그들이 틀렸냐 이제 그 이야기 그 근거로 삼는 게 이제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있는 말씀이죠. 부활 때에는 사람들이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는 거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남자나 여자나 구분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창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고 하는 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거든요. 이 악령들이, 이 타락한 천사들이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와 인간 사이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네피림이 됐다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죠. 예.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네피림을 해석을 하면서 그 DNA적으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모양이 다른 존재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거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 호모사피엔스와는 다른 모양을 하고 있는 존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호모사피엔스 외에 후손을 낳을 수 있는 다른 존재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이 천사를 끌어들인 거고 타락한 천사가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봤을 때 그 뱀의 후손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람 여자였다라고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 여자라는 게 있어야 이게 좀 네피림에 대한 해석이 되거든요. 그게 없다 보니 이제 타락한 천사들이 영적인 결합을 통해서 이제 들어갔다고. 물론 영적인 결합은 있었겠죠. 영적인 결합은 있었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삼위일체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결합에 삼위일체라고. 그래서 반드시 육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육체로 태어난 존재. 육체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야만이 그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고 근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가 직접 사람과 육체를 가지고 천사가 자기 육체를 가지고 사람과 이렇게 뭐 교배를 해서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이들이 일하는 스타일은 귀신 들림이에요. 귀신 들림. 얘네들은 빙의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구절에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에서도 나오고 악한 영이 이제 들어갔어. 사울에게. 그리고 마태복음 8장 여기서도 보면은 귀신 들린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 들린 자 무덤 사이에서 이제 예수를 만났는데 굉장히 사나웠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빙의에 대한 얘기는 여러 번 나와요. 마태복음 5장 1절 13절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에서도 이제 그 귀신을 몰아내는 이야기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만나본 적도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예전에 우리가 저쪽 바야물기에서 만났던 사람도 나는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못했어. 그 사람은. 근데 캄보디아에 있었던 사람은 우리가 기도 많이 했잖아요. 기도하고 하면서 결국 그 사람이 귀신이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갔을 때 그 오빠가 와서 얘기를 했잖아. 고맙다고. 얘가 그래서 정상이 돼서 나중에 교회 와서 찬양도 하고 했었다고 그러거든요. 예. 캄보디아에서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걔는 귀신 들린 사람이었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 그 타락한 전사들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귀신 들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신질환들이 있어요. 귀신 들린 것처럼 보이는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호르몬의 문제이냐, 육적인 아니면 영적인 문제이냐 이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빙의는 이제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Dissociative Identity Disorder라고 하죠. DID라고 얘기를 해요. 해리성 장애라고 다중인격이라고 말을 하죠. 왜냐하면 이 정신과 영역에서는 영을 인정을 안 하거든요. 다 물질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빙의를 귀신 들림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해리성 장애라고 표현을 해요. 다중인격. 예. 근데 이제 워낙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라고 말을 하니까 빙의라고 말을 하니까 이제 학문적으로 쓰기도 하지만 근데 그 귀신 들림이란 말은 틀렸다라고 말을 하죠. 귀신이 있는 게 아니라 귀신이 사람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해리성 장애가 생겼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다중인격으로. 그리고 이제 이런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게 조현병, 스키조프레니아라고 하죠. 급성 조현병 상태에서는 그 환청, 누군가와 막 대화를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망상, 있지도 않은 일이 있다고 막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귀신 들린 것과 보통 사람들은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건 이제 정신병이라는 거죠, 이것도. 양극성 정동장애, 또 이것도 이제 조증 상태라고 그러죠. 이때도 말이 되게 많고 막 혼잣말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누군가 대화한다, 뭐 귀신과 대화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양극성 정동장애 조증 상태에 나타나는 증상들도 귀신 들린 상태랑 좀 비슷해 보여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건 엄연히 다른 거거든요. 이건 약을 쓰면 해결이 돼. 스키즈프레니아나 바이폴라 디스오더나 급성 상태에서 그 안티사이코틱스 드럭을 쓰게 되면 그 증상이 가라앉아요. 근데 영적인 상태는 약 쓴다고 해결 안 되겠죠. 귀신 들린 것은 약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정신과 의사들은 구분할 수 있지만 보통의 경험 없는 사람들은 이걸 다 같은 귀신 들림으로 봐서 이렇게 정신병 있는 아이를 막 귀신 쫓아낸다고 막 때리고 안수하고 하다가 죽이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 눈을 파야 된다고 막 진짜 이게 눈을 보면 좀 달라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근데 정신병은 그러지 않는데 눈을 파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러다가 죽는 사람이 있다고 가끔 뉴스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것들을 좀 우리가 구분을 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빙의는 확실히 이제 있는데 그 빙의가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사탄은 아니라 이게 타락한 천사들, 안겔로스들이 악한 영이 되어 가지고 일으키는 어떤 그런 걸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 정신병으로 나타나는 증상과 귀신 들린 거 이제 구분을 해서 보통 사람도 알 수 있으려면 약을 써보면 알아. 주사를 줘보면 정신병은 가라앉아요, 증상이.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 전혀 상관이 없이 그 다른 존재가 있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 눈빛에서부터 느껴지는 게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이게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느끼거든요. 아, 저 사람이 귀신 들렸구나. 전사가 사람에게 들어가서 사람과 함께 뭔가를 할 때 느껴지는 그 영적으로 밝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것과는 다르게 이 악령이 들어가게 되면 좀 악한 어두운 느낌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하고 어떤 일반적인 어떤 그 악령들은 다른 건데 이제 마귀를 따로 떼어서 생각을 해보면 사탄, 마귀, 루시퍼 이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이제 했던 것처럼 사탄, 마귀, 루시퍼, 옛뱀, 뭐 용 이렇게 불리는 것들 또 계명성이라고도 이제 불리는데 아침에 뭐 이렇게 모닝스타죠. 모닝스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다 루시퍼나 계명성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원래는. 예. 욥기 1장 6절 12절에서 이제 사탄이라 이름이 나왔었고 그리고 아까 이사야서 14장 12절 15절에서 헬렐 벤 샤하르라고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은 루시퍼라고 번역을 해서 좀 이렇게 혼동이 됐다는 얘기는 했었고요. 그 에스겔에 보면 이제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고 마태복음에 보면 디아블로스 마귀라고 나와 있죠. 데빌 영어로는 데빌이라고 되어 있고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이 이제 그 귀신들의
어떤 타락한 천사들의 대장이었었죠. 누가복음의 사타나스, 요한복음의 디아블로스, 고린도후서의 사타나스, 에베소서의 디아블로스, 베르드로의 디아블로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같은 이름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사탄이 사람들에게 루시퍼란 이름으로 불려지게 된 과정이 있어요. 사람들은 루시퍼를 더 많이 알잖아. 사탄보다는. 사탄하면 왠지 사람들이 이렇게 선입관을 가지고 이렇게 나쁘게 말한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사탄을 루시퍼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드라마에도 루시퍼란 제목으로 드라마가 나왔었잖아. 또 루시퍼란 제목의 노래도 있었어요. 그 노래 누가 불렀죠? 샤이니가 불렀던 루시퍼란 이름도 있었고. 그래서 루시퍼란 이름을 들으면은 사람들은 어떤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고 왠지 좀 이렇게 멋있는 좀 이렇게 신비한 느낌이 좀 있잖아요. 사탄 하면은 굉장히 나쁜 존재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사탄이란 이름보다는 사탄은 루시퍼란 이름을 되게 좋아할 거예요. 사탄이 그 이름으로 불려지고 싶은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불러줄 필요가 없는 거죠. 원래 이사 12장 12절에 보면 14장 12절에 보면 루시퍼란 단어가 등장하는 것이 이제 불가타 번역, 볼게이트 번역이죠. 벌게이트 번역 때문에 생긴 어떤 오해 같은 거죠. 히브리어 원문에는 헬렐 벤 샤르라고 돼 있는데 이 뜻은 빛나는 자, 빛나는 존재, 또 빛을 가져오는 자 이런 건데 이건 새벽의 아들, 빛나는 자라는 의미로 이제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루시퍼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됐냐면 아까 벌게이트 번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유소포로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죠. 헬레를. 이것을 새벽을 가져오는 자라는 뜻인데 별로 얘기하면 이제 금성, 비너스라고 해요. 비너스를 뜻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루시퍼라는 이름으로 빛을 가져오는 자라는 뜻으로 번역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루크가 빛이고 페레가 가져오다라는 뜻인데 이걸 합쳐가지고 루시퍼. 그래서 ER이 붙었죠. ER 붙으면 사람을 뜻하잖아. 이게. 그래서 빛을 가져오는 자라는 번역이 돼서 이것을 킹제임스 번역에서 이제 이걸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후로 이제 많이 퍼졌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로 얘기를 했잖아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떨어진 별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밝은 별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이것을 루시퍼란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 원문에는 루시퍼란 이름이 없어요. 새벽별을 의미하는 표현이 사용되었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 번역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루시퍼는 원래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예요. 일반 명사. 그래서 빛을 가져오는 자라는 어떤 그런 일반 명사로 사용되어졌던 건데 이것이 이제 그 사탄을 이름을 대표하는 이름이 됐다는 거죠. 지금은. 이것이 이제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중세 신학의 발전과 과정에서 잘못 번역된 게 있고 또 하나가 단테의 신곡과 밀턴의 신라곤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제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14세기에 루시퍼를 지옥의 가슴 밑바닥에 떨어진 타락한 전설로 묘사를 했어요. 단테가. 그리고 신라곤에서도 17세기에 루시퍼를 교만하며 하나님께 반역한 천사장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썼어요. 이게 쓰다 보니까 이제 벌게이트 번역의 영향을 받아서 쓴 거죠. 그렇게 쓰다 보니까 이 이름이 자연스럽게 사람들 사이에서 루시퍼가 사탄의 이름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지게 된 거죠. 근데 사탄을 루시퍼라고 부르는 것이 성경적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원래는 이것을 기사 14장에서 사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물론 이것도 이제 좀 논란의 여지는 있긴 해요. 바벨론 왕에 대한 묘사긴 해요. 이사야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근데 이제 바벨론 왕이 일종의 어떤 왕은 사탄이 또 어떤 역할을 해서 사탄과 함께, 그러니까 악의 삼위일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사탄이 활동했던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썼었다고 얘기를 한 것이 있죠. 시간이 이제 많이 가는데,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빛을 가져오는 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역할을 사탄이 그렇게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루시퍼라고 불려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루시퍼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으로 불러야 돼요. 루시퍼는 역할은 예수님의 역할이라는 거죠, 이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